오늘 우리가 율법과 우상숭배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요단강 서쪽 편에 와 있나요? 동쪽 편에 와 있나요? 어디에 와 있을까요? 요단강? 네, 동쪽 편에 와 있어요. 그리고 서쪽을 넘어가서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면 거기가 무슨 땅이죠? 예, 가나안 땅. 이거 혹시 모르는 분 계세요? 요단강 건너면은 만주 땅이지. 이런 사람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면 그 땅이 뭐라고요? 가나안 땅. 그런데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서 온 곳이 바로 요단강 동쪽 편에 지금 있다 이거죠. 여기에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를 합니다. 자기 생애의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하는 게 바로 신명기라고 그랬죠. 근데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가 모세가 한 첫 번째 설교인데, 그 첫 번째 설교에서 3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 했던 설교가 뭔가 하면 광야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회상하는, 역사를 지금 다시 돌아보고 있어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셨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계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다. 그를 이끄셨다. 오늘 여기까지 왔다 하는 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4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 첫 번째 설교의 아주 중요한 가장 설교의 핵심적인 말씀을 지금 하죠. 1절부터 8절까지 했던 그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땅을 얻을 것이고, 그 땅을 소유할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편하게 살 것이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때 조심해야 될 것 뭐죠? 율법은 가감하지 말라. 율법에다가 뭘 더하지도 말고. 이거는 지난주 오신 분들만 아는 분이에요. 안 오신 분들은 율법에다가 뭐를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율법에다가 좀 힘들다고 어떤 건 하나님 말씀에서 이건 좀 빼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라. 바로 이 율법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되고 큰 민족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율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지 않느냐? 그리고 이 율법대로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공의로운 민족이 되겠느냐? 율법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고 민족이다. 이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아마 그렇게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절에서부터 이제 다시 그 다음을 이어서 이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하는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무슨 내용을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호렙산에서 눈으로 보았던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았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지금 드디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지금 삼가야 됩니다. 우리가 삼가라. 그리고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고 15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랬죠? 15절에 가서 제일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끝에 시작. 너희는 깊이, 너희가 어디 있나요? 너희는 깊이 삼가라.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마음을 지켜야 되냐? 마음에 뭘 지켜야 되느냐? 여기서 너희 15절에 보면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렇게 많은데 삼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삼가라. 삼가라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삼가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지 마라. 네? 하지 말라. 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번역이 잘못됐어요. 삼가라는 이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특히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렇게 돼 있죠. 15절에 삼가라는 말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오히려 하라는 거예요. 이 삼가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어떻게 하냐면 깨닫고 깨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기억을 해라. 반드시 기억을 해라. 이런 말이에요. 삼가라는 말이. 근데 우리는 삼가라 이러니까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 깊이 하지 말아야지. 그럼 뭘 어떻게 말이 좀 안 되죠. 그죠? 삼가라는 말은 마음에 새겨서 깨닫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기억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삼가래요. 근데 15절에 너희는 깊이, 그것도 깊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15절에 너희는 깊이 삼가라에서 본래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한 단어를 해석을 안 해버렸어요. 그 한 해석을 안 한 단어가 바로 뭔가 하면은 너희는 전 인격을 다해서 이 말이 들어있어요. 거기 본문에 보면 전 인격을 다해서 너희의 전 모든 전 인격 그러니까 지성, 야성, 무슨 의지, 감정 너희의 모든 인격을 다해서 깊이 깨달으라 하면 요 전 인격을 다해서 전 인격으로 요 말이 지금 빠져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근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전 인격을 다해서 기억을 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걸 마음에 아주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뭐를 지키라 하냐면 9절에 보니까 그 목도한 일을 너희들이 눈으로 본 일이에요. 그걸 잊어버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너희들이 눈으로 봤는데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너희 마음에서 떠나버릴까? 다시 말해서 너희 마음에서 없어져 버리면 어떡하느냐? 그럼 도대체 보았던 일이 뭘까요? 그들이 마음에 지금 간직해야 될 그 일들이 뭐길래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보았던 거, 그 일을 절대 기억해라. 그리고 절대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 일이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말을. 자, 뭘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뭘까요? 그 본 게 뭘까요? 자, 그럼 뭘까 하면 10절을 보면 돼요. 10절에 보면 뭐예요? 너희가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그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호렙산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섰던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아라. 그래서 백성들 모았죠. 그래서 다 그들이 섰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백성들이 모으고 모세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들려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어떡하냐면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한다. 내 말을 들리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호렙산은 무슨 산이라고 그랬죠? 신의 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럼 호렙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뭘 봤길래 이런 말을 할까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11절에 보면 그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화염이 하늘을 찔렀어요. 불빛이. 그리고 유황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것이 바로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은 실제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아주 이 장면이 자세히 설명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날이 바로 이 호렙산이었어요. 바로 애굽에서, 이 애굽 땅에서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해방이 되어서 나온 지 3개월째가 되던 그 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도 건너고 이러고 르비딤도 지나가지고 드디어 호렙산 있는 그 기슭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호렙산 그 기슭이 좀 오아시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이제 텐트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막을 치고 이제 호렙산 기슭에서 장막을 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너 산 위로 좀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혼자 이 호렙산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5절인가요? 너무 중요한 말을 하세요. 거기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들한테, 애굽 왕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너희들 지금 3개월 동안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덮어가지고 어떻게 인도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너희가 다 보았지. 뭘 봤다고요? 여러분 뭘 보았다고요? 그렇죠. 애굽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 애굽 왕한테 무슨 일을 했어요? 10개의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바로 왕에게 10개의 재앙을 내려서 항복을 시켰죠. 그리고 해방을 시켰다는 이 사실 하나고,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덮어서 보호한 거, 홍해바다 걸리게 했죠. 건너게 했죠. 반석에서 물나게 했죠. 뭐 이런 일들이에요. 그걸 너희들이 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계가 바로 내 것이다. 그런데 이 세계가 내 것인데 너희가 내 말과 내 언약을 듣고 잘 지키면 너희는 이 세계 중에서 내 것이 될 것이다.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모세에게 말하면서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해라. 그대로 말을 해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다 불러모았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이다. 애굽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광야에서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가 다 자기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 된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나신 적이 없고 말씀을 이렇게 안 하셨거든. 근데 이렇게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왔는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들려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뭐라는가,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우리가 그대로 다 지키겠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그럴 거지 하고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인간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 그걸 내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보장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 아주 빽빽한 구름 사이에 나타나가지고 모세 너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근데 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말,
그리고 네가 내 말을 들었던 이걸 내가 증명을 해주겠다. 그 대신에 내가 3일 뒤에 갈 테니까 너희들이 그때까지는 정결하게 너희 자신 깨끗하게 옷도 빨고 정말 깨끗한 몸으로 그리고 나서 나를 만나러 와라.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야호하고 뛰어갔다 하나님한테 뛰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죽어요? 백성들이 죽어요? 아니 예를 들어 60만 명이 하나님께 다 덤벼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정은 집사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깔려가지고 힘을 못 쓸 거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 이병택 집사님 같은 분이 20명만 가가지고 하나님 눌러도 하나님 나 좀 살려도 이러실 것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못 오도록 딱 경계를 치라고 그랬어요. 3일째 내가 볼 텐데 너희들이 깨끗하게 하고 경계를 딱 치고 이 이상은 아무도 못 오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모세가 왜 그럴까요? 했더니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이들이 오면은 내가 그들을 공격해서 다 죽일까? 나한테 그렇게 오는 자는 다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냥 가는 사람들 죽어요.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는 사람은 산다는 거죠. 그래서 다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다 이제 그 시내산 기슭에서 백성들이 전부 서가지고 지금 누구를 기다릴까요? 모세가 앞에 섰어요. 그리고 아론하고 둘이 다 아론은 제사장이니까 형하고 둘이 다 앞에 서요. 그리고 뒤에는 60만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장로서부터 다 서 있어요. 지금 호렙산에 한번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죠. 그럼 하나님이 호렙산 꼭대기 안에 하늘에서 내려오시겠지. 그래서 호렙산 꼭대기에서 쫙 내려오셔가지고 모세에게 딱 백성에게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11절에 보면 그게 나와있죠.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 있을 때 그때 그 산에 뭐 불이 붙어가지고 화염이 하늘까지 솟아올라서 불이 있어요. 뭐 뜨거워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근데 그 불 가운데 또 뭐가 있어요? 유암이 뭘까요? 유암이라는 게 뭘까요? 유암. 우리는 유자가 흘러내릴 유자만 생각해요. 유암이라는 것은 아주 깜깜하다. 칠흑같이 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구름이 빽빽하게 가려요. 불을 갖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흑암이 있어요. 자, 네 가지 뭐 있죠? 화염, 유암, 구름, 흑암. 다 눈 감고 시작. 화염, 유암, 구름, 흑암. 예, 그 가운데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그 19장에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러운 거예요. 설교가 듣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설교 들을 때 뭐 딴청 부리고 뭐 이렇게 숙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호렙산에 모여있는 건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오시는데 거기서 아니 나 안 갈까요? 아 저 화장실 좀 갔다 올래.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이정은 집사님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나 좀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되겠는데 아니면 아 내가 잠깐 저기 지금 염소를 모르고 그냥 놔두고 왔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아무도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여기에 나타난 걸 누가 바로 너희가 목도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이 전부 다 그때 보지 않았느냐 그 사실을 얘기하는. 근데 거기에서 본 것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선 첫 번째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음성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들이 보긴 봐요. 그런데 형상은 못 봐요. 음성만 듣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본 것이 13절 14절이에요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하신 아까 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언약은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 세상 열국 중에서 네가 언약을 잘 지키면 너는 내 것이 될 것이다 하는 이 언약을 발표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자, 뭐를 주셨다고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그 백성들이 보게 했던 게 두 것. 하나는 뭐냐? 화염 속에 나타나셔서 음성만 있고 모습을 못 본 것. 또 하나는 십계명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어때요? 십계명은 지금 십계명이 전부 다 몇 개죠? 십계명이 계명이 몇 개죠? 어떻게 그걸 알아요? 야, 십계명이 10개라는 걸 알았다면 그럼 제 1계명이 뭘까요? 예, 나 외에는 다른 신. 우리가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십계명을 우리가 차근차근히 배우게 돼요. 그 십계명을 주셔서 이게 계명이 10개예요. 근데 돌판은 몇 개예요? 두 판. 근데 이 두 판에다가 십계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13절에 보니까 두 돌판에 친히 쓰셨다고 돼요. 규례와 법도가 아니라 친히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로 쓰셨을까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손가락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손가락으로 쓰셨다 출애굽기 그래 나와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을 의인화시켜가지고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걸 이단들은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뭐 이렇다 그리고 진짜처럼 그게 이 무식한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게 하나님은 형상이 지금 없으신데 의인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손가락이 아니라 하나님은 입김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불길로 하셨는지 뭐 아니면 빗방울로 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십계명을 두 돌판에 쓰셨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이 언약을 지켜라. 내가 이렇게 십계명을 주면서 이게 언약이니까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들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언약을 하는 하나님이 이걸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언약을 받는 백성들 너희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 세 번째는 뭐냐? 나와 너희가 쌍방이 절대 이 언약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언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면 이루심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은 거고 하나님과 우리는 둘 다 이 약속에 대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어길 수가 없다. 이것이 언약이거든요. 이것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십계명을 모세가 받고 내려왔다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중간에서 뭘 했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한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그리고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가지고 큰일 났죠. 그래서 다 죽이고 막 그런 문제가 생겼죠. 자, 십계명이 돌판이 2개인데 십계명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여기에 5개. 자, 1. 여기에 5개. 여기에 5개. 십계명을 왜 돌판을 2개였을까? 십계명, 10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완전하다는 수예요. 2라는 말은 증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만 주면 안 되고 2개를 줘야지 이게 서로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2돌판에다 세우는 건데, 자, 이 돌판에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신학자들이. 돌판에 십계명을 어떻게 썼을까? 이걸 갖다가 여기 5개, 여기 5개 썼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주 초기에 공평하게 5계명하고 5계명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초기에 생각했던 사람.
근데 조금 발달돼 가지고는 그 다음에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3개를 썼고 여기에는 7개만 썼다. 요 3개는 뭐냐면 3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만 여기에 썼고, 그 다음에 사람이 지켜야 될 계명 7가지는 여기에 썼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발달, 그게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문제니까 여기는 4개를 써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망령되이 이름을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요거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요쪽에. 그 다음에 요쪽에 사람이 지켜야 할 거. 5번째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는 살인하지 말자.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8번째는 도적질하지 말라. 9번째는 이병택 집사님이 이거 말 가만히 안 하고 계시는데 다음 주는 들어오지 말할지 마십니다. 9번째는 내 이웃 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한테 가짜로, 예를 들어서 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막 그냥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데도 안 했다고 막 우기고, 그거는 뭐 이런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번째가 뭐라고요? 내 우상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쪽에는 아까 4가지 하나님에 대한 거, 이쪽 6가지는 사람에 대한 걸 썼을 것이다. 이 중에서 여러분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5개 썼을 것이다.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완전한 7가지 이렇게 나 3, 7, 아니면 4, 6 어느 거? 자, 5, 5개. 왜냐하면 칸을 메꾸려다 보니까 5. 아니면 3, 7. 아니면 4, 6. 4, 6. 옛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오늘날은 어떻게 생각하냐? 10, 10이에요. 10계명을 이 판에도 10개를 다 쓰고 이 10개를 다 썼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증거판이고 하나는 우리가 그런 증거판.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뭐 조약을 하면 복사를 반드시 해가 똑같은 걸 가지고 둘이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사인을 해야지 되잖아요. 나는 3개만 가지고 있고 너는 7개 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판에 10개를 다 쓴 거예요. 양쪽 다. 그래서 돌 2판을 주면서 이건 나의 것, 이건 너의 것. 우리가 이 10가지가 바로 너의 덕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10판을 이렇게 가지고 10개의 계명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도 10개의 계명을. 그래서 10이다. 10대 10이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 것도 그럴듯하죠. 근데 성경적 의미로 봐서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려면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같은 걸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10계명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 중에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아까 말한 대로 음성만 들었지 형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너희가 목도한 것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목도한 것을, 눈으로 본 것을 기억하라 했는데 그들이 본 것은 뭘 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분명한데 임재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못 보고 현상을 보는 거예요. 4가지 뭐뭐 봤죠? 시작. 내가 아까 벌써 3번 했는데 벌써 잊어버려요. 너무 열심히 들으시는 거예요. 화염, 유황, 구름, 흑암. 다시 한번 금방 하게. 조금 이따 또 한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 목도하고 있었는데 틀림없이 봤는데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고 임재하신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그랬는데 정녕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현상만 보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음성 들었지만 말씀하시는 그분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시각적인 것을 전부 다 눈으로 보는 것을 쫓아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
부르심을 우리가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들도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써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전부 다 기독교는 듣는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타락을 하면 보는 것으로 달라져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흑암밖에 없어요. 결국 아무것도 못 봤다는 것이. 근데 세상의 종교는 보는 것을 좋아해요. 절에 가보면 불상을 얼마나 크게 만드느냐, 몇 개를 만드느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해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봐야만 믿게 돼요. 이 우상 종교들 보면 우상을 크게 하늘까지 솟는 걸로 만들어요. 이상한 나무를 보고 이상한 돌을 보고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요. 전부 만들어요. 눈으로 봐야 되니까. 이것이 이방 우상 종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나타나셨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주님도 볼 수가 없어요. 주님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독교의 가장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나타나셨지만 분명히 나타나셨고 우리가 음성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교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 기독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중세도 다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상한 성모상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고 십자가도 막 걸어놓게 되고 교회 건물도 커야 돼. 왜냐하면 봐야 되니까. 보는 종교가 되면 기독교는 타락합니다. 볼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리는 것이 중요해요.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은 말이죠, 보는 것이 좋아요. 뭔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행위 중에서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이거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보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 된다고 해서 한복, 권사 된다고 해서 한복 입고, 이거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킨다. 주님이 나타나셔서도 말이죠, 기적을 나타내고 5,000명을 먹이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주님의 초청에 응답한 그 부르심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지,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는 것으로 기독교가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라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신명기에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기 때문에 나타나셨지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15절부터 24절에 그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납니다. 자, 15절 한번 우리가 딱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15절 시작.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자,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나타나서 모습을 보여주던 때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을 하시던 날이에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시작.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이것을 전인격적으로 기억을 하라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얘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모세가 계속 설교를 하는데 너희들이 아무것도 못 봤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것도 못 보았는데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을 형상이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모습이 없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걸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아무 걸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이런 걸로 하나님을 할까? 하나님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들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16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뭘 못 만드느냐. 16절에 보면은 사람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특별히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 같은 걸 만들지 말라. 사람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상화시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왕이라든가 훌륭한 사람을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러 여기서 사람의 형상을 못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숭배하고 우리 목사님 최고야 얘기를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을 최고야 그렇게 얘기하시면 나는 우리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최고가 우리 목사님을 섬겨야 되고 뭐 존경 이런 것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외에 교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위대한 사람도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에 보면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형상을 무조건 만들지 말아요. 그 다음에 17절, 18절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만들지 말아요. 17절에 보면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곤충이라든지 아니면 땅 안에 물속에 사는 어떤 고기 종류든지 아무것도 만들지 말아요. 생물을. 그런데 생물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는 또 뭐예요? 자, 우리가 사람도 안 만들고 짐승도 안 만들어서 뭐, 그 다음에 뭐냐? 또 들었건데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에 그걸 또 일, 해, 달, 별, 1월 성신은 해, 달, 별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신이란 별이 별성, 별신. 일, 해, 월, 달.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거. 자연을 섬기는 그런 우상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위해서 사람도 만들어도 안 되고 생물을 만들어도 안 되고 자연을 만들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로 이런 걸 만들지 말라고. 아주 이 모세가 아주 구체적으로 혹시 이 사람들이 사람 형상 만들지 마세요 이러면 가서 호랑이를 만들까봐 짐승도 만들지 마세요. 고기 만들까봐 고기도 만들지 마세요. 그럼 별을 섬겨야 돼. 그래서 그것도 뭐든지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이런 것을 뭐라 그런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짜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다가 너희들이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설교를 하죠. 그럼 왜 우리가 우상을 못 만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왜 만들면 안 될까요? 보니까 20절에서 24절에 계속해서 모세는 설교를 합니다. 지금. 자,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죠? 처음에 이렇게 보면 오늘 지금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지키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은 들려주셨지만 형상이 없으셨어요. 나타나시질 않았어요. 안 나타났으니까 너희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무조건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시간 어떤 하나님도 너희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상상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교회든 어디든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속에서 보이는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돈이든 명예든 가족이든 뭐든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지금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왜 만들면 안 될까요? 20절에 보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신다. 너희들은 바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애굽에서 너희들을 끄집어낸 사람. 내가 너희들을 선택을 했고 애굽에서 끄집어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쇠풀무가 뭐냐?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쇠풀무는 뭘까요? 쇠풀무가 뭐죠? 쇠풀무. 시골에 가면은 풀무 알죠? 풀무가 뭐죠? 왜 대장간에 가면 막 이렇게 저어가지고 불 확 하면 불 막 피우는 거 있잖아요. 용광로, 요즘으로 말하면 용광로예요. 애굽이 용광로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400년은 용광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고통의 삶이라는 것이지만 절대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용광로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용광로에서 빚어가신 거예요. 광야에서 빚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애굽 땅에서 용광로, 여기 쇠풀무라 일부러 그 말을 쓴 것은 거기에서 너희들을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빚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너희들을 선택해서 했는데, 그런 백성인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만약 우상을 너희들이 만든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냐.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갑자기 이야기를 하겠어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은 비록 모세 나 같은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굉장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뭐 잘났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 뭐가 잘났어요? 모세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왔어요. 모세도 바로 택한 사람이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은 바로 그 모세인데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훼손했을 때 나조차도 지금 그 땅에 못 가는데 너희들이 어떻겠느냐?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 명을 어기거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하고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자,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작하지 말라. 왜냐?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엉뚱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뭐가 생기겠어요? 질투가 생기시겠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질투할까봐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질투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질투하지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고 어떻게?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데는 어느 가운데 나타나셨다? 화염과 구름, 이 정도 알면 우리가 공부를 안 잘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만들고 언약에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모습까지 하나님의 모습을 짠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얼른 만들면 되잖아요. 안 보여주신 이유는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나 외에는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만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멸하는 분이고 질투하는 하나님.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저 사람들은 심판날에,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하고 나서 드디어 모세가 지금 설교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25절에서 31절에 마지막으로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저주고 하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저주는 25절, 28절입니다. 저주는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저주가 있는가 보세요. 너희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면 오래 살 때에 참 너무 좋은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아들 낳고 손자 낳고 손자 낳고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28절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하나님이 말씀하네요. 하늘을 부르고 천지를 불렀다는 건 하늘을 부르고 땅을 증인으로 삼았다. 그리고는 내가 말을 한다는 거죠. 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저주하고 이렇게 심판하는 이 저주는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이 지금 증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자, 너희들이 조각을 해서 우상을 만들면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속히 망할 것이라. 두 번째는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27절 다시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가 남은 수 많지 못할 것이다. 남은 수가.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이라는 거예요. 나무와 돌의 신들을 섬기리라. 5가지 제한이 내렸어요. 첫 번째 뭐예요? 속히 망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전멸될 것이다. 세 번째는 열국에 쫓겨날 것이다. 그 다음에 쫓겨나가지고서도 거기에서도 몇만 안 남고 다 멸망될 것이다. 다섯 번째가 너희는 목석 신들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저주를 하십니다. 뭐를 하면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손자 낳고 오래 살면서 그런데 부패해가지고 어떤 우상을 만들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저주가 있는데 그럼 축복은 어떻습니까? 그럼 그다음 축복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29절, 30절, 3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나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구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혼란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까는 하나님이 무슨 분이었죠? 아까 시작. 그렇지. 아까는 저주를 할 때는 소멸하시는 분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축복을 하실 때는 어떤 하나님? 31절에 보면 31절에는 어떤 하나님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 축복은 자비하신. 얼마나 자비하시는지 거기 보니 31절에 보니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네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돌아오기만 하면 절대 버리지 않는다. 두 번째는 너를 멸하지 않는다. 너를 진멸시키지 않는다. 돌아오기만 하면. 세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한 것, 바로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모세가 이런 절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요. 이 백성들은 실제로 이제 다 2세들이잖아요. 호렙산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쓴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애들이에요. 3개월 만에 왔으니까 벌써 40년 전이니까 이 친구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너희들이 봤다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본 것은 아들도 본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르쳤으니까.
아버지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 세대를 호렙산이 어디지? 우리가 갔었나? 아버지가 가르칠 때 졸던 사람들은 호렙산이 뭐예요? 호렙산? 호로산? 호로? 이럴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라 했기 때문에 들은 자녀들은 호렙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던 이러면 벌써 다 알아요. 바로 그래서 이 모세가 얘기한 걸 너희도 목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보고 그대로 전해줬으니까 본 거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잘 시키고 있죠? 네?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있죠? 어때요? 뭐 어떻게 되나요? 지멋대로죠. 지멋대로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요. 지금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9절에서도 그랬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냐?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냐? 하나님이 전부 가르치라.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배우고 안 배우고는 몰라요. 근데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뭐를 가르쳐야 되나요? 네가 목도하고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은 경험이에요. 나 믿음 생활하는 거 아무것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나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가르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모세가 바로 그걸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2세가 들어가면은 자식을 낳고 계속 가나안 땅에서 살 거예요. 2대만 지나면은 이민 와가지고 3대만 지나고 나면 한국 다 잊어버리고 한국말 모르잖아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들도 아들 낳고 딸 낳고 손자 낳고 또 나면 3대만 지나면 광야 생활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려요. 호렙산의 언약 10계명 부모들이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부모들이 가르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으로 복도한 이것을 그 땅에 들어가면 자녀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이 사실을 자녀들이 알려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야만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내리신다. 이걸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모세성경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길 원합니다. 오늘서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성도가 되시고, 자, 이렇게 모세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무슨 설교를 또 할까? 우리가 32절부터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